7장 26절까지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셔민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 차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래가 7번 지나간 날이라 해서 77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때 그 곡식을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해가지고 초실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때 거둬들이는 곡식이 보리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이건 다 똑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뭐죠? 첫 번째가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오순절이고요.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32km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세 명절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은 그 4월 초쯤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5월 말쯤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 말쯤 보리 추수를 다 맞춰놓고 여행하기가 상당히 마음에 부담도 없고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제일 큰 명절은 6월절이지만은 오순절에도 6월절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도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였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km 미만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한 방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들의 귀에 성령님이 임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누구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는데요, 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개정하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바꾼 겁니다. 왜 방언이라고 말했던 것을 다른 언어들이라고 새롭게 번역했겠습니까? 방언이라는 말이 오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19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다 같이 받았으면 같은 언어로 말했을 것 같은데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5절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와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었겠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이 몰려왔다 하면서 오늘 보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 나라 이름들이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어요. 총 16개 나라입니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 대신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흔히 유대인들이 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왜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몽고, 만주, 일본, 하와이 이런 나라들에 가서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 민족의 순환사 때문이죠. 우리 민족의 순환과 함께 원치 않는 땅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나라들에 흩어져 살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구한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거기서 뽑아가지고 제국 내 다른 나라에 다 산산이 흩어나 버렸습니다. 다시 그들이 결집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강제 이주 정책을 베풀었던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끌려가지고 아수르의 제국 내 여러 나라들에 가서 살게 되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소위 말하는 귀환인데 그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요. 거기 자세히 보면은 한 5만 명 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요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5만 명이 돌아온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다 바벨론 제국에 남아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국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도 로마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살게 되어지고 에베소에도 살고 그러면서 제국 내의 여러 도시들을 흩어져 살았던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가 수백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요, 지금 약 75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 1세는 한국말도 잊지 않고 살아가지만은요, 2세, 3세로 넘어가면 자연히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현지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경우에는 이민 2세, 3세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벌써 수백 년 전에 나라를 쫓겨나가지고 그러게 이제 거기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내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천하 각국에서 만국에서 모여왔던 유대 그 사람들은요, 그 팔레스틴의 공용어인 아람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더워서 잠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호주는 남반부여가지고요, 여기하고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여기 유난히 더우면 거기 유난히 춥고요. 지금 한겨울이에요. 성탄절이 제일 더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아무리 성탄절이 돼도 성탄절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너무 더우니까 거기는 춥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버지 된 심정으로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희연아, 거기 춥지 않니? 여기 엄청 더워. 그래 잘 지내지? 그리고 이제 저 사진 하나 탁 보내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너무 더우신데 이거나 보시면서 마음이나 시원해지시라고. 사진 재밌죠? 네. 딱 보내줬어요. 난 추워서 고생할까봐. 근데 우리 아들이 별로 춥지 않아. 오늘도 21도 정도 됐어.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여긴 더워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그래.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기상 관측 이래 제일 덥대. 그런 얘기 뉴스 많이 썼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이 기상 관측 이래 제일 덥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뭐야 그래요. 우리 아들이 25살입니다. 그게 뭐야? 기상청에서 날씨를 체크한 이래 제일 덥다는 말이야. 또 우리 아들이 기상청이 뭐야? 그래요. 날씨를 예보하고 기후를 체크하는 정부 기관이야. 그랬더니 그럼 이래는 뭐야? 시작한 때부터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하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예보는 무슨 뜻인지 알아? 물었더니 forecast? 그래도 야, 내가 그래서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예보는 아는구나 그랬습니다. 25살 먹은 우리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즈음에 제 작은 아들이 또 자기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저 사진 하나 딱 보내고, 엄마 이런 옷 좀 있으면 사서 보내면 안 돼? 티셔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문이 없고. 티셔츠를 보내라면서 문이 없는 걸로 보내라는 거야. 웬 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문이 없는 걸 보내라는데 이제 우리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 목사님 아들들이 천치인가 봐. 여러분 천치는 아니고요. 천재도 아니지만 우리 큰애는 10살에 호주에 이민을 갔고 작은애는 8살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민 1세, 2세들도 그런데 이미 몇백 년 전에 그 고국을 떠나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팔레스틴의 말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니까 우리 조상들의 명절을 지켜야지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고,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7절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분명히 이 다락방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젖동생들은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갈릴리 지방의 언어로 설교도 하고 또 기도도 인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갈릴리 방언을 전혀 알지 못했던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의 귀에 그들이 말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지방 언어를 이들이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누가 놀란 겁니까? 말하고 있던 제자들이 놀란 겁니까? 아니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란 겁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은 그들이 여태까지 사용했던 갈릴리 지방의 말로 얘기를 했고요. 이 지방의 언어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의 귀에 자기 말로 들려지고 다 이해가 됐던 겁니다. 이럴 때 북한 사람들은 100% 접수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면 접수됐습니다. 이래요. 다국적 언어로 동시통역 시스템을 가동한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 없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온 나라의 이름들을 쭉 거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제가 호주에서 이민 목회할 때요, 그 교회 권사님 중에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등치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굉장히 커요. 저보다 훨씬 키도 크시고 살집도 있으시고. 이 권사님은 자기가 처녀 때는요 대꾸챙이처럼 말랐었대요. 난 도저히 믿어지진 않아요. 도저히 그분이 말랐을 것이다 난 믿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분은 자기가 20대 달리기 선수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쌩 하고 가면 1등 했답니다. 어느 군청에 가면 자기가 따놓은 트로피도 지금 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 진짜 ABCD도 몰라요. E만 알아요. E. 왜 E만 아느냐면은 이분이 이스트우드라는 데 살거든요. 전철을 타려고 하면 이스트우드 E자를 알아야 그걸 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손자가 할머니 이렇게 생긴 자가 나오면 그 기차를 타면 돼. 그래가지고 이자 하나 딸랑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에핑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그것도 이자로 시작하거든요. 에핑은 EPPING예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에핑도 이자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걸 구별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자기 손자가 그러더래. 할머니, 앞에 이자만 보고 타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글자가 2개 나오면은 그건 타면 안 돼. 하여튼 이자 하나 알고 그리고 거기 사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딸하고요 둘이서 이스트우드에서 돼지머리 국밥집을 해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돼지머리 국밥집을 하는데 자기 딸은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사위는 홀에서 서빙을 하고요. 이 권사님은 이제 식자재를 이제 사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돼지머리 국밥을 하려면은 돼지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권사님이 이제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머리를 사다 줘야 돼지머리 국밥집을 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돼지머리를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 가가지고 완전 바디랭귀지죠. 딱 가가지고 그 정육점에 고기 파는 사람 앞에 딱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등치가 워낙 또 크고 하니까 거의 돼지같이 보이들 거 아닙니까? 이랬다. 근데 등치가 큰 게 돼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소도 있잖아요. 또 이거 다 주면 안 되니까 일단 돼지 머리를 사야 되니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머리를 달라 이거죠. 착. 그다음에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코에다 넣고 이렇게 쓰신. 돼지 머리 사러 가가지고 딱 하고 착 딱 그만 알아먹는 거예요. 고기 파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다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야.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하면은 자기 다 알아보고 이거 하더라. 그렇다고. 돼지고기 사다가 그리고 자기 딸한테 주면서 그걸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도 바디 랭귀지로 통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이 통한 겁니다.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입이 열려 새로운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귀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입이 기적을 행하고 재주를 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귀가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입방언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귀방언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이 들려지면 얼마나 귀가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만 사셔가지고 그런 걸 잘 예민하게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 하잖아요. 신경 안 써도 다 들려지는 거예요. 아 무슨 말하고 가는구나. 뭐 사러 가는구나. 누구하고 누가 싸웠구나. 신경 안 써도 다 알아들어. 근데 거기서는요. 신경 쓰고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안 들립니다. 무슨 말하는지 몰라. 어떤 경우에는요. 무슨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뭐 나한 사람을 위해서 통역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50%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도 발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영어를 말하는 건지 다른 나라를 말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알아듣는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농담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웃기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나만 혼자 진지하게 이러고 있다가 얼마나 쑥쑥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 얘기니까 재밌었겠죠. 남들 다 웃는데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따라 웃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부간의 일생을 같이 살면서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대. 누구는 영어로 말하고 누구는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장벽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벽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음의 벽이 무너져야 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받고 누구의 귀가 열려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고 뭐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것처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기는 심각해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나는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해서, 귀 방언 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귀 방언 받으셨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말하는 입 방언보다 귀 방언이 더 귀한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입의 말은 어떻게 절제해 보겠다고 하겠지만은요,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실수하기 싫으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귀는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열려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귀라고 그래요. 의식이 다 없어져도 귀는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디서 뭐라고 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조그만 소리 하나 듣고 흥분하고 발칵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이 40대면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유혹도 많이 받는데 나이 40쯤 되어지면 웬만한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40을 불혹이라고 그랬고요. 50은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나이 50 되고 보니까 하늘의 뜻을 알겠더라, 이 말이죠. 60은 뭐라 그랬죠?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귀가 편해지더라. 공자님 시대에는 나이 60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자기 수를 다 누린 겁니다. 이제 떠날 날 얼마 남지 않고 보니까 누가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귀가 편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나이 60대면 귀가 순해집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귀가 순해집니다. 귀 방언을 받아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귀 방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요, 오늘 교회 이렇게 오셨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부부간에 엄청난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거든요. 토시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 마음의 절대적인 평정심이 흔들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말토시 하나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중리사안이 하면서 부부간에 싸움이 나요. 귀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귀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 말 한마디에 일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고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옛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말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 살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